예, 오늘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에 우리 야마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벚나무, 일본이 벚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벚나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을 했다고 그래요. 이 벚나무의 수명은 짧다. 정말 벚나무의 수명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사실은 짧습니다. 그 이유는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이다. 벚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아마 이것이 하늘과 땅의 이치인가 보다. 한 나라나 한 집안의 영광도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벚나무는 무상한 나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벚나무의 특징은 이 한순간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한순간에 우수수수 떨어지죠. 그죠? 사실 올해 저도 4월 달에 이 벚나무 꼭이 벚꽃은 주로 언제 많이 피냐면 고난주간 때 좀 많이 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지구촌 교회 수지에 보면 이 수지 채플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 양쪽 도로에 벚나무가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예뻐서 올해는 제가 그동안 분당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올해 수지로 이제 시니어를 맡으면서 올라갔는데 올해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벚꽃을 좀 제대로 보겠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일주일 딱 끝나고 나니까 벚꽃이 확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또 나무의 수명도 사실은 짧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의 기쁨과 슬픔에 너무 기뻐할 것도 또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인 이 잠언 20장 2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잘 나간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또 우리 동료들이 처음에 너무 잘 나간다고 괜히 기죽을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처음에 잘 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사성어 가운데 어떤 게 있죠? 대기만성. 대기만성이라는 거 있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게 자꾸 부모님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러냐면 대기만성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비슷한 서양 속담으로도 이런 게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많은 가게에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탄생하는 거예요. 도자기는요 불 속을 지나가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불을 만나야 흙이 아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오랫동안 인내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기도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요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임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시어머니의 사라를 닮아서 그런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이삭이 노총각이 되어 결혼했으니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죠?
또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이 독자이니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바라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집안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웃집에는요, 옆집에는요, 아들, 딸을 줄줄이 낳아서 벌써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이삭보다도 늦게 장가간 사람도 이제 곧 자녀들을 결혼시킬 나이가 벌써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집안은 그래요. 이삭은 독자인데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돼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 계승돼야 돼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집안의 대가 끊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얻은 아내예요. 그죠? 우리 이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많은 예쁜 자매들을 다 뿌리치고 신앙으로 결혼했어요. 신앙으로 결혼한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런데 아기가 안 들어서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선택한 자매였고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만난 자매인데 아기가 안 들어서요. 집안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이 리브가를 늙은 종이 어떻게 만났고 거기 기가 막힌 또 이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또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들을 때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사람인데 왜 이럴까? 혹시 결혼을 중매한 아버지나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을 의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리브가를 구박하며 아버지 아브람과 같이 첩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요, 아마 임신에 좋다고 하는 별별 약을,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을 다 먹어보기도 하고 쓰기도 해봤을 거예요. 또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원이 있다면 또 가서 안수도 또 받아봤을 거예요. 또한 이 병원 저 병원, 그 유명하다는 병원, 혹시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나? 뭐 검사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본문 오늘 같이 읽었던 우리 2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이 어려운 문제를 여호와께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기에서 간구하매라는 히브리어로 야타르예요. 야타르. 이 단어는요, 기도하다, 탄원하다, 열심히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탄원하다, 열심히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이삭의 기도는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가볍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려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한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기도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전체적인 이 원어의 흐름을 보면 20년 기도한 게 나와요. 거의 그 기간을 거의 다 기도했던 그런 흐름으로 문맥이 흘러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본문 20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과 26절 시작.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26절 시작.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세에 결혼하면서부터 뭐 한 몇 년, 1, 2년 뭐 지난 뒤로부터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은 계속 기도해요. 이삭은요, 아내의 임신을 위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에 뭐 와닿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배워요. 무엇이냐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아내들은, 자매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누구라고는 안 할게요. 누구라고는. 예.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매일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 가정, 그런 남편이 있는 가정,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가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이 곁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가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절대 곁길로 안 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주변에 보니까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던데요. 예, 가더라도 잠깐 가요. 잠깐 갔다 올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가정,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부부가 솔직히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뭐 아내를 위해 기도를 많이 안 했다고 하지만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좀 적게 한 거예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부부가 싸울 일이 있겠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쪽에서 싸우자고 막 화를 막 내는데 다른 한쪽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싸울 맛이 나겠어요 그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장작개비도 2개, 3개 모아놓아야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화를 건드리면 싸움이, 한쪽이 참 화를 꺼트리면 싸움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화라는 것도 같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 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결혼 예비학교, 이제 주례를 부탁하면 한 2-3시간 정도 저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조건으로 제가 주례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타임아웃이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타임아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쪽에서 화가 팍 일어날 때
거기에 같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탁 붙어버리면 이거는 잘못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든지 한 사람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그 열기를 잠깐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30분이든 때로는 몇 시간 정도 서로 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부싸움이 다시 이 화가 올라갔다가 수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서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은 다 그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부부가 서로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냥 예쁘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다른 데 가서 배우자 찾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 기도하는 자매들을 찾아야 돼. 다른 거 그냥 막 얼굴에 뭐 이렇게 바르고 그런 데 혹하면 절대 안 돼. 그래, 절대 안 돼. 그냥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고 금요 기도에 꾸준히 나와서 날마다 주여 하나님 찾는 그런 배우자 만나면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어요. 여기 다 우리 선배님들이 아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결국에는요, 쌍둥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사탄도 오랫동안 방해해요. 오랫동안 방해해요. 사탄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저는 끊임없이 불신을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끊임없이 심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10년도 기다리다 못하여서 처불뒀잖아. 그런데 이삭 내가 뭐라고? 아버지보다 10년, 15년 더 기다린다고? 리브가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좀 봐. 아기가 있어도, 아들이 있어도 다른 후처를 2명, 3명 계속 두잖아. 그러면서 아기를 출산하잖아. 리브가를 통해서 낳든 후처를 통해서 낳든 너가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잖아.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방법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삭 너도 후처를 두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저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수많은 불신을 심었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사탄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봐요. 사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데 왜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이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야 돼요. 사탄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방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이는 단순한 아이가 없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삭에게 자손을 주셔야 그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한눈 팔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요 25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25년.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곧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신비의 베일에 갈려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나 이삭의 경우나 이 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에 20년을 기다리며 아기를 얻기 위해서 그는 기도해야만 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죠. 누가 참된 신인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영적 대결을 해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불로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십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뒤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선포해요.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하기 전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비를 주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는 가서 7번을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자, 18장 1절은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장 44절과 45절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44절, 45절 그 중간에 1절부터 중간에 갈멜산 대결이 나와요. 그 중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며 7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외에도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이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니엘 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면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 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다니엘이 이제 70년 거의 이제 문턱에 왔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9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포로 귀환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포로 귀환 70년이라는 정확하게 날짜를 주셨을 때야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도 해요. 이삭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차라리 언제까지라고 힌트라도 주시면 그나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라고 그 힌트를 안 주세요. 그냥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러신가? 그래서 그러신가? 힌트라도 주시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겠는데 그냥 주시겠다고만 하시고 언제까지라고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냥 쥐야장천 계속해서 밤낮으로 주시겠다고만 하시지 언제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안 주세요. 왜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사실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알려주시면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목적은요, 날짜만을 보게 돼요. 날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이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출장 갔다가 들어오시는 아빠의 모습, 아빠 들어오시는 아빠 소리를 들으면 아빠라고 아기들이 다다다닥 튀어나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하면 아빠의 손을 봐요. 손, 혹시 선물이라도 있는가? 그거 없으면 에잉 하고 또 다시 가요. 그럼 얼마나 아빠가 서운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알려주시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보다는 그 날짜에 안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왜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 언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 제가 믿어요. 그런데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올려질 때, 이런 고백이 기도가 올려질 때, 이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비로소 선물의 보따리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은 이것이 20년이 걸렸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며 방패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한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20년 동안 자식 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롱이 왜 없겠어요?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아도 그래요. 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솔직히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가정은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왜 너희 집은 왜 그 모양이냐? 그때 시인은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되었다. 분명히 이삭에게도 그런 낙담과 절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20년 기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한눈 팔고 그냥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되온 믿음이라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삭은 중간에 한눈 팔지 않았던 게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출산의 모든 기능이 사라졌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간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산 간증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삭은 그냥 꿋꿋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삭이 20년을 초조해하며 자식을 기다렸던 시간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이삭을 만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문의 조상으로 여러분 빚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하여 세워졌는데 그 야곱에 걸맞는 아버지가 되기까지는요 20년이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난을 없었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20년이란 오랜 이 기도의 분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삭의 계보는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랫동안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다림과 침묵의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고 내 자손을 통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은 지금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것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 깊은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주님 언제 오세요? 이러는 거지. 이 땅이 너무 좋고 여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어떤 분은 10년 이상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0년 이상 기도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넘게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품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꿇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